어느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입으로 거짓과 막말들을 많이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로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헐뜯고 시기했으면 거리를 두고 서로 떨어져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로 손을 씻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를 화나게 했으면 2달 동안 태풍과 장마로 그리고 산사태와 침수로 농사를 망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들끼리 얼굴도 못 보게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주를 실망시켜 드렸으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없는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의 교회를 좌파, 우파, 대파, 쪽파, 양파로 나눴으면 세상에서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으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간절히 비옵나이다. 제발 이제 그만 노를 푸시고 이 백성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고 모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참 마음에 와 닿는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입을 만들어 주셨고 의사소통하라고 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일생을 입으로 삶을 만들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누에고치가 입에서 뿜어내는 시를 통해서 자기 집을 짓고 살아가듯이 우리 인간은 자신이 쏟아내는 말을 통해서 자기 운명을 결정지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입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으로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도 입으로 하고 설교도 입으로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듣습니다. 보통 하루에 여자는 3만 마디의 말을 하고 남자는 2만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나오는 말로 서로 교제도 하고 우리 자신을 표현도 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계속 문화도 창출해내고 아름다운 관계도 맺게 됩니다. 만약에 말이 없다면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말이 없다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찬양과 저주도 말이요, 감사와 불평도 말이요, 친절과 격려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인간의 운명도 그 말로 인하여서 결정이 돼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제일교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면 형제와 친족들이 모두 함께 모입니다. 모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을 지혜롭게 또 조심 있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당회장 이경주 목사님도 지혜 있는 말에 대해서 오전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말을 잘못함으로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형제의 우애가 좋을 수도 있고 말 때문에 형제의 우애가 깨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명절에 모두 함께들 모이면 정말 지혜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퉁명스러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닫게도 하고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충격적인 말 한마디가 적대감을 만들게 됩니다. 상냥한 말 한마디가 따뜻한 정을 주고 배려하는 말 한마디가 마음의 향기를 만듭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흔들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의 삶을 전환점을 만들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말은 하는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며 그 사람을 돋보이게도 하고 그 사람을 추락하게도 만드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유명한 에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가 하는 말에 의해서 자기의 초상화를 그려놓게 된다. 이처럼 말은 곧 인격이요, 그의 삶이요, 운명입니다. 우리는 매일 쏟아내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또 행복을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이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미움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랑을 느끼고 또 행복감에 쌓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놀라운 파워, 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아버지가 명절이 되어서 자녀들을 앞에 놓고 교훈하기를 너희들이 앞으로 행복하고 성공 인생을 살아가려면 말을 조심하라. 말은 씨와 같다. 그런데 너희들은 말을 잘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조상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없다 하더라도 입으로 좋은 말을 많이 좋은 씨를 심으면 큰 노력 없이 복을 받고 잘 살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명절에 교훈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좋은 말을 많이 심고 또 자녀들에게도 좋은 말을 많이 심어두면 반드시 그 가정을 행복하고 행복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말한 만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한 만큼 행복할 수도 있고 내가 말한 만큼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말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시고 정말 어떻게 내가 그동안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았는가
앞으로는 내가 어떤 말을 늘 뱉어내며 살아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949년도 독일의 암바오에 태어난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빌딩이라는 소설과 또 좀 머시 이야기라는 소설로 널리 알려진 작가입니다. 파트 리그라는 단편 소설 중에 기피의 강요라는 이런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이 단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여류 화가입니다. 소설 속의 이 화가는 재능도 있고 또 열심도 있고 노력도 하고 근데 자신이 그린 그림을 발표하는 첫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전시회 첫날 어느 평론가가 그의 작품을 쭉 둘러본 이후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당신의 작품은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 와 닿는 감성도 있는데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평론가로부터 자신의 작품 평을 듣는 이 여류 화가는 작품에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 어떤 감성도 있지만은 이 말은 그의 귀에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오직 다만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이 말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깊이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자기의 어떤 한계를 느끼면서 스스로 늘 비관하고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술과 약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급기야 아름다웠던 그녀의 모습은 고뇌의 집착으로 엉망진창이 되었고 마침내 삶의 의욕을 잊어버리고 그녀는 자신이 그림을 그린 모든 그림들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자살로 마감을 하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 깊이의 강요라는 이 짧은 소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은 이렇게 한마디의 평가가 얼마나 충격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잠언 16장 24절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혹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는지 깊이 생각지 않고 그저 그냥 막 불쑥불쑥 뱉어냅니다. 근데 한 번 입에서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말하고 나서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한마디의 말 실수 때문에 많은 인간관계가 깨지고 얼마나 삐거덕 소리가
많이 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하는 대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말 실수로 인해서 그 좋았던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상대를 비방하며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므로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부분이 뭘까요? 바로 좋은 언어 습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어 습관이 어떤 방향으로 좋게 바뀌어야 좋을까요? 첫째, 가장 좋은 언어 습관은 칭찬과 격려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나쁜 언어 습관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좋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나쁜 언어 습관은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칭찬과 격려하고 칭찬하는 좋은 언어 습관은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말에 능력 파워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습니다. 비록 배의 키가 배 전체 크기에 비한다면 얼마나 적습니까? 조그만 키이지만은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이 배의 키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의 혀가 적은 부분이지만 혀처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혀처럼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말이 또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들고 상처 입고 문제가 생기는 모든 것들을 조사해 보면 바로 이 혀, 말입니다. 말로 인해 문제가 생깁니다. 이처럼 말은 상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도 있고 상대를 파기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말에 실수가 없는,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건달 깡패도 춤추게 한다. 어느 청년이 대학 시절 여름에 친구들과 계곡으로 캠프를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건달 깡패들이 여행객들을 위협을 하고 자리세를 받았어요. 드디어 청년들 캠프에게도 건달 깡패들이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맨 앞장서 걸어오던 건달 깡패의 두목이 쌍절곤을 휘두르면서, 곤봉을 휘두르면서 그것이 순간 너무 휘두르는 것이 멋있게 보여서 여자 청년이 소리를 쳤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저분 정말 멋있다. 진짜 이소룡 같아. 이소룡 같지 않니?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근데
그 소리를 이 건달 깡패가 들었어요. 이 두목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까이 다가와서 자기 자랑을 딛다 쏟아내는 겁니다. 물론 자릿세는 내지 않고 계속 말을 하면서 다음날 경기를 가지고 또 찾아왔어요. 계곡을 다시 찾아와서 건달 깡패 두목이 괜찮다고, 우린 짐이 많지만은 그냥 역까지 그냥 가겠다고. 근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떻게 가냐고 2시간씩 걸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경운기에 그 젊은이들을 다 타라고, 짐도 다 실으라고. 그래서 2시간 걸어가야 할 거리를 30분에 걸려서 자기가 가면서 또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역에 도착하니까 먹을 것도 주고 챙겨주고 용돈까지 주면서 내년에도 꼭 다시 놀러 오라고, 자릿세 안 받겠다고 신신당부들을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은 고래뿐만 아니라 건달 깡패도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하세요. 이 우리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면서 격려해주고 칭찬을 많이 하면 우리제일교회가 춤을 춰요. 활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두 번째, 가장 좋은 언어 습관은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을 길들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므로 길들이기까지 절제하고 또 참고 절제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말은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수단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말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을 절제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절제하는 게 뭡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까? 물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이 꼭 필요한 말을 하고 경청을 잘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남의 말에 경청하는 습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뿐만 아니라 이 말이 길어지게 되면 남을 뜯어내리고 비판하고 또 깔아뭉기고 그리고 자기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듣기만 해서 온전한 절제라고 볼 수가 없죠. 말의 습관이 이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뜯어내리는 말, 이런 말을 댈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세워주고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이 적극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몇 해 전에 행복마을이라는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인간의 뇌세포는 98%가 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는데, 말을 하면 그 말이 뇌에 박히고, 뇌는 척수에게 지시하고, 척수는 몸을 움직이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게 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우리 행동에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복된 말을 통해서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을 축복해 주면 그들에게 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활력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한 대로 그들의 뇌에, 척수에, 손과 발에 그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 자신을 칭찬하고 나 자신을 축복하고 나 자신의 긍정적인 어떤 말을 내 자신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듯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과 격려의 말을 할 때에 내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한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모든 것이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좋은 언어 습관은 말의 근원인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변화를 받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기에서 샘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단물은 생명을 살리는 말, 쓴물은 생명을 죽이는 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의 근원이 샘인 것처럼 말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 근원에서 나오는 물이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한 데서 같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말을 하려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해야지 하는데 어느 사이에 내가 하는 말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험한 말, 남을 뜯어내리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이 내게서 나도 모르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원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고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제 입에서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못된 말 버리고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만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사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숯불로 그의 입을 지져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우리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0장 4절 다 같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까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오. 이사야서 5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아침 하나님께 엎드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이 혀로 사람을 살리고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지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학자의 귀를 내게 주셔서 못된 소리만 듣고 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긍정적이고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줄 아는 이런 이사야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19세기 런던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 알렉산더 맥클라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그 도시에 아주 무신론자로 잘 알려진 한 사람이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 그를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예배를 마치자 목사님이 달려나와 그 무신론자를 붙들고 참 잘 오셨다고 계속 나오셔서 함께 예수 믿고 내가 4주 동안 시간을 내줄 테니 기독교 신앙의 중요 교리를 내가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매주 꼬박꼬박 4주를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맥클라렌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물었습니다. 내 어느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때 이 무신론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에 큰 도움은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결정적 오늘 고백하고 결정하게 된 동기는 한 할머니였습니다. 몇 주 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눈이 와서 길이 얼어붙어 너무 미끄러웠습니다. 이 할머니가 길이 얼어붙어서 길이 미끄러워 걷기가 불편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제가 그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면서 웃으며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믿는 예수님을 선생님도 아시는군요. 그분은 제 인생의 전부예요. 선생님도 그분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 할머니가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그 한마디 말에 이분이 무신론자 감동을 받았어요. 그 행동에. 그리고 예수 믿기로 마음에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의례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성도의 한마디 말이 때로는 능력 있는 설교자의 설교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더 큰 힘이 되고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의례교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는 이번 한 주간도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 우리의 입술이 지혜 있는 말로 그리고 칭찬과 격려하는 말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